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에 오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아주 큰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름인가 라고 달력을 봤더니 내일이 보름이지만 정월 대보름 못지않게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이 그 밝은 보름달처럼 환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는 것은 말씀을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다 듣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질문에는 함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이 몇 번일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정확히 알 수 없다. 몇 번일까요? 함정이 있다고 하니까 제대로 대답을. 자, 헛가르 시카르 테스트에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힌트입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를 많이 살리셨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었을까요?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많이 걷게 했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었을까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됐을까요?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습니다. 귀머거리가. 그게 성경에 다 기록되었을까요? 그런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복음서에는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세 사람만 살린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지만 정확하게 세 사람만 살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좀 더 깊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 사람을 살린 사건, 먼저는 이들의 죽은 나이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어린 소녀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0대 정도로 보면 되겠죠? 20대 정도로.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의 친한 친구, 눈물을 흘리셨던 나사로는 적어도 예수님 또래나 그 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대 이상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0대에도 죽었고 20대에도 죽었고 30대 이상도 죽었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죽음이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것과 그 죄가 전 인류를 죽음으로 이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에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씀이 있죠. 인용하는 말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세 사람, 부활한 이 세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시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이 언제 죽었냐면 예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죽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죽었으니까 죽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잠깐입니다. 잠깐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청년이었는데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장사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장사의 시간은 우리처럼 3일이 아닙니다. 하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치렀던 것입니다. 그날 장사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장사를 치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나사로의 경우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죽은 지 며칠이 지났습니까? 나흘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의 시체의 부패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갓 죽은 그 야이로의 딸의 시체는 어땠을까요? 아직 괜찮았을 것 같아요. 몇 시간이 지난, 하루가 지나지 않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어떨까요? 이제 부패하기 시작을 했죠. 나사로는요, 많이 부패해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흉측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죽었을까요? 질문 이상하죠? 그럼 이 세 사람 중에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나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좀 길게 죽었을까요? 오래 죽었을까요? 이러면 좀 얘기가 될까요? 네. 질문이 이상하지만 죽었으면 죽었지, 목사님 더 오래 죽고 더 많이 죽고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맞습니다. 죽으면 차이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 12살 먹은 소녀가 죄를 범했으면 얼마나 죄를 범했겠어요. 그래서 이는 깨끗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죄인이라고 할 수 있죠. 청년처럼 부패하기 시작한 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처럼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무게, 죄의 부패의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고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죄를 적게 지었어. 난 그래도 착한 편이야. 나는 남을 해코지하지 않고 나는 살았어. 그래서 나는 그래도 적은 죄인이고 깨끗한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나는 작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전에 그의 인생을 보면 누구보다 그는 율법을 준수했고 그리고 율법을 따라 산 착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참 못된 죄인인가 보다. 죄를 참 많이 지었구나. 얼마나 남을 속이고 그렇게 남을 등쳐먹었으면 그랬을까? 남을 어떻게 해코지했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삶은 그처럼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죄나 우리들의 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바울도 죄인이요, 우리도 죄인입니다. 피상파장입니다. 어느 개그의 제목처럼 돛진 개찐입니다. 단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망원경으로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현미경으로 자신의 죄를 보았기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고 현미경으로 쳐다보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크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주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환경에, 사람에 끌려다니며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죄를 망원경으로만 보는 사람은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려요. 그러나 자신의 죄를 현미경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런 환경에 끌리지 않아요. 이게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제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이건 가능한데 내가 왜 죄인 중에 개수지?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남을 해코지 않았고 남을 괴롭히지 않았고 나는 크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야? 그래서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걸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바울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내가 죄인 중에 개수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인정할 수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이 부분이 걸리지 않고 도리어 맞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개가 아닌 마음으로 인정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정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 마음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인정.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을 갑니다. 응급실에 먼저 가죠. 그러면 응급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의사들은 그 환자의 상태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환자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게 되죠. 이 사람은 가벼운, 이 사람은 무거운, 이 사람은 심각하니까 바로 중환자실로 가야 될 사람,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이런 판단도 내려야 돼요. 어떤 판단일까요? 이 사람은 가망이 없습니다. 라는 판단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의사예요. 우리 인간이 병원을 갔다고 하십시다.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병원에 갔을 때의 상태는 치료의 단계가 아니에요.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상태는, 영혼의 상태는 치료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치료의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처럼 나인성 과부의 아들처럼 나사로처럼 부활이 필요한 이러한 시점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러한 죄인인 인간에게, 가능성 없는 인간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2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만이 인간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에베소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어떻게 보내셨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을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이러한 요한의 고백이, 요한의 표현이, 바울은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직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죄인의 상태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여 구원하시려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생겼는데 그 사이를 아들을 통해서 사랑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구원의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다리는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들의 몸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생명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너무 십자가를 너무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을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십니다. 십자가가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그 희생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영혼이 부활합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삽니다. 소망 없는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삽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이 육체의 질병과 고통 속에 허덕이는 영혼도 예수를 믿으면 그 몸이 소생함을 얻습니다. 희망이 없던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생명을 얻고 희망의 날개를 달게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인 것이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야이로와 같이 어린 딸처럼, 과인성 나무의 과부의 아들처럼, 그리고 나사로처럼 지금 죽었던, 좀 죽었던, 많이 죽었던, 죄를 적게 지었던, 많이 지었던, 아니면 많이 부패하고 많이 지었던 상관없이 우리는 모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부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